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이런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자기들 눈앞에 보여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동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병을 쫓아내는 것을 비난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으니 아마 좀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한 사람과 결이 좀 다른 사람이고 예수님께 좀 호의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비판적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이는 이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들의 심리 태도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을 갖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끊임없이 이제 초자연적 현상을 접해야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불신앙적인 거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어떤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시련을 또 잘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표적과 기적 없이 이렇게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지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서 늘 허둥지둥하게 되고 여기저기 또 믿음을 어떻게 더 가지려고 은사제피를 따라다니고 이런 믿음의 허기에 급급한 그런 이제 연약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해서 이르신 대로 이제 후반부로 점점 접어들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대중사역보다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이런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물론 절실히 은혜를 구하려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그런 순수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보고 듣고 초자연적인 것을 그렇게 접한다 해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과 꼭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베드로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무덤에서 그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의 살리는 이 일을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놀랍게도 이런 기적을 접하고 나서도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나
골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일 뿐 아니라 이제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하고 끈질긴 그런 불신앙을 더 이렇게 가지고 계책을 세우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부패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거역의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자도 없고 스스로는 선과 의를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없다란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을 이렇게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의 이 타락성, 그들의 전적인 부패,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이것을 그렇게 탄식을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왕들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백성들 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그 불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바알 숭배까지 외국에 있는 그런 신을 수입해서 섬기는 그런 죄악이 가장 많이 나타난 시대가 바로 그런 선지자들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들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와 같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주님께 돌아오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돌아올 자만 돌아올 것이고 또 이적과 환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또 환상과 예언이 많이 나타나고 응답이 된다 해도 완악한 자는 더욱 완악해질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표적, 가장 위대한 표적,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믿기 힘든 표적을 한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 동안 갇혔다가 다시 이제 토해내서 그가 나타나서 또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도시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표적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득의 표적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표적만 내가 보겠다 한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표적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드러내서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살아날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지요.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변화된 몸의 상태로 나타나 보여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13번 정도 그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승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한 번 또 사도 요한에게 한 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의 몸을 보여주시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서 13번인 거지요. 아마도 뭐 성경에 기록된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또 포함한 이보다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야만 믿겠다라고는 시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구원자다, 만유의 구주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람의 심령이 변화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되고 죄악의 원세를 이기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공로 그 자체뿐임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자신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으로는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의 이 망령된 행실의 유전의 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이것도 전적인 은혜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이거 없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편지들의 말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로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에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틀 동안 모시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는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멋진 고백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도 그들은 놀랍게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베레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이것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적과 표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기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도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내적 심령이 물끓듯이 이것저것 표적을 보아야겠다 들뜬 신앙 자세 대신에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더욱 고결해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예리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 삶의 여러 근심과 여러 불안정성을 다 이겨나가고 주님을 굳게 믿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